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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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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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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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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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모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이 시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높여드리지 않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하나만 높여드리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주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믿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분주한 일상을 마감하며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갑니다. 정결한 영을 부으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들어 뼈와 골수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으로 드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라 위에 세워진 위정자 중 믿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뢰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살피시고 우리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부으사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 하나님 한 분만 증거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바쁜 일정으로 애쓰고 수고하시는 김현종 위 목사님에게 주의 흰옷으로 입히시고 영혼육을 충만히 채우사 날마다 새롭게 새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으소서. 입시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앞날의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인생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거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맡은 자로서 받은 일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존귀한 성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살리고자 힘쓰고 마음 쓰는 목장제기들과 목동들에게 성령님 늘 동행하시고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수련회를 다녀오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가고 오는 길과 일정 가운데 은혜로 모든 것이 순적하여 평안함과 쉼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의 일기도 말갛게 주장하시고 은혜로 감사와 기쁨을 재충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과 권능의 말씀과 간구의 기도에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과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오니라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불러요. 주님 여기 계시오니도 있지만 더 깊이는 주님 여기 계시오니. 그래서 여기 계시오니 내가 저 깊은 바다를 건너고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깁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
근데 오늘 귀한 찬양 함께해서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광고는 내일 목장지기 수련회 있습니다. 목장지기 목동분들 함께 수련회 갑니다. 9시 출발하고요.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듣기로 73분 가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갑자기 내일 더 가실 수 있게 되는 목장지기 목동이 오셔서 괜찮습니다. 신청 안 하셨다고 해도 내일 오셔서 가실 수 있으니까 목장지기와 목동들은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작년까지는 평일에 가다 보니까 40명이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늘. 그래서 너무 조금밖에 못 간다 그래서 주말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준비들 좀 미리 해놓고 함께 다녀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쉼과 또 유익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좀 좋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1034면에 있습니다. 1034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심령 안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듣고 전하는 시간, 앞에 선자와 우리 함께 앉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만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잠깐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잠깐 이야기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교회에 갑자기 장례가 생겨서 한 성도님께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이제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천국 환송 예배 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화장장 가서 화장 예배 드리고 그러고 오셨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모든 장례 예배에 참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정 내에 신방들이 있었는데 신방 일정들을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장례가 나자마자 미리 말씀을 드려서 신방을 아프신 분들이라 제가 오래 있지 않고 그냥 정말 들려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아프신 분 가정에 들려서 이제 정말로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딱 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아프신 분들이 목사님 그냥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뭘 주시겠어요? 뭐 과일도 주시고 빵도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장례 예배를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만 하고 갈 거라고. 그런데 그 한 번에 원샷 할 수도 없는 뜨거운 쌍화차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분명 아직 남아있는 신방이 있고 장례식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호호 불면서 막 열심히 먹었던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신방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웬만하면 또 어디에 가서 또 음식이 있거나 그럼 잘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너무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그날 속이 안 좋거나, 제가 요즘에 이빨 치료해가지고 이빨 치료해서 뭐 씹으면 좀 아프거든요. 아파서 이렇게 해서 조금만 먹으면 제가 그 집사님을 미워서 조금 먹었겠어요? 아파서 조금 먹겠어요? 아파서 조금 먹었죠?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다 싫어하나 보다. 그래서 안 먹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이건 왜 그러냐? 그 문화의 차이예요. 교회에서요, 연세가 많이 드신 이제 구역장님, 목장지기가 있습니다. 편하게 구역장 얘기할게요. 구역장님이 있어요. 그런데 구역 식구들과 이렇게 쭉 다 있는데 구역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은 우리 뭐 비 오니까는 파전이나 부쳐 먹을까? 그랬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네, 좋아요, 좋아요, 권사님 이러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젊으신 세댁, 30대에 있는 그러한 세댁이 기름 냄새 나서 싫어요. 그거 치우기도 싫고 온 집안에 기름 튀니까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30살의 세댁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진짜 싫은 거예요. 그렇죠? 기름 튀고 막 이렇게 치우고 이러는 게. 그런데 구역장 권사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제가 날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문화의 차이고 세대의 차이예요. 그냥 옛날 분들은요, 내가 조금 싫어도 그거 다 좋다고 따라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회식하면서 부장님이 야, 오늘 회식하자. 짜장면 짬뽕 뭐 먹을래? 난 짜장. 그럼 다 뭐 골라요? 다 짜장면 고르지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 짜장면 골라요, 안 골라요? 안 골라요. 난 짜장 그러면은 저기 잡채밥은 안 됩니까? 이러는 게 요즘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세대의 차거든요. 근데 그 세대 차와 이 문화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똑같은 말을 곡하게 듣잖아요. 이 파전을 싫어하는 게 나는 기름이 싫어라고 이야기한 건데 쟤는 왜 날 싫어하지? 라는 게 될 수 있고, 음식을 안 먹는 것도 배경을 모르면은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지금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도 그럴 수가 있어요. 성경도. 어떤 사람이 편지를 하나 주었는데요, 편지가 몇 줄 안 써 있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보낸 것 같아요. 사랑한다. 나한테 시집 오면 돼지고기 팍팍 넣은 김치찌개 맨날 사줄게. 이런 편지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걸 주워서 읽은 사람은 야, 이 사람 되게 시골틱하고 로맨스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받아야 되는 정작 당사자 여인은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했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집에 신김치밖에 없어가지고 김치찌개 끓여 먹는 게 늘 반찬이었는데, 다른 집처럼 돼지고기 한 번 넣었으면 이게 너무 소원이어서 맨날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봉제 공장 열심히 다니고 있는 그런 가난한 여인이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똑같이 가난한 집에 있던 남자가 이 여인을 만나서 내가 큰 거 해줄 수는 없지만 내가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살아서 그렇게 해줄게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편지에 썼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편지 감동이에요, 아니에요?
감동이잖아요. 그렇죠? 배경과 상황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성경은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성경에 마음이 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렇습니다. 그냥 성경을 우리가 모르고 읽었을 때 여기서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런 것들은요 잘 몰라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이 교리적인 부분들, 딱딱한 것들은 거기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배경을 알고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알면은 우리는 뭐를 받을 수 있냐면요 성경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감동,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아질 때 아, 나에게도 그것이 임하는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5장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나, 이것들을 생각해 보아야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2025년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시대였어요. 그때의 말과 우리의 말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때와 우리가 생긴 것들은 똑같지만 그 사람들의 말과 또 생각과 모든 시대 문화적인 모습들은요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러한 배경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말씀, 오늘 말씀의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런데 이 목마름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물이 귀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귀하냐? 성경 가운데 보면 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른 비는요 초가을이에요. 가을 중에서 이른 가을. 그리고 늦은 비는 그러면은 계절상 봄에서 늦은 봄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어디가 비어 있어요? 지금 겨울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가을부터 비가 와서요 그 사이에는 비가 오지 않고 늦은 봄에 비가 오니까 그 당시엔 지금처럼 뭐 댐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냉장고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이 정말로 구식으로 물을 저장해 놓는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내리는 빛만으로는 모든 물에 대한 갈증들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안이 뭐냐면요 많은 과일들을 가지고 과일 음료를 만드는 겁니다. 포도주가 되기도 해요. 과일 넣고 설탕 넣고 뭐 그래가지고 쭉 쟁여놓으면 거기서 발효돼가지고 음료가 되기도 하고, 포도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들도 다 그렇게 담궈서 먹었습니다. 그게 왜 술도 되기도 했지만 음료가 되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물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목마르다고 해서 여러분 오렌지 주스 계속 마시면 물과 오렌지 주스 중에 어느 게 더 갈증을 잘 해결해 줄까요? 물이 훨씬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겨울 이른 비부터 늦은 비까지의 그 사이에 물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마실 게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늘 무엇인가를 마시면요 이 시원한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갈증들, 목마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모습에 딱 맞아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도 그랬어요. 영적으로도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섬겼던 게 우상이었어요. 계속 우상 섬기고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그러면서 잘못된 길을 찾았잖아요. 근데 이 잘못된 길이 뭐냐? 성경 가운데 보면 생명의 근원 생수는 우리 예수님,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생수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이 모든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과 비슷해요. 꼴깍꼴깍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생수가 아닌 꼭 다른 음료수 마시는 것처럼 뭐를 찾냐? 우상들을 찾고 음행들을 찾고 세속적인 돈들을 찾고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요 늘 뭐가 있었냐?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고요. 이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른 길로 오지 못하고 고생 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고 살았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불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 중에 목마른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스라엘은 전부 다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잘못된 것을 마시고 있다는 거고,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인 가뭄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마른 자들에게 누구에게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1차적으로 그 당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했다면, 이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도 변하지 않지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수 되시는 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생수 되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적인 가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늘 찬양 가운데 주님 여기 계시지요 이렇게 찬양하지만 마음에 주님이 여기 안 계시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나에게 응답이 없고 혼자 외로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목마름이 다가올 때가 있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안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왜 열심히 안 찾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세상에 다른 음료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 이 생수를 마시면서 생수를 못 마시면 꼴까닥 죽는 게 아니라 생수를 못 마셔도 다른 음료수들을 마시면 어느 정도 살 수 있고 때로는 그게 달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수가 갈증을 제일 해소한다고 하지만 제가 아내랑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TV에 나오는 맥주 광고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원하게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담배값 같은데 그렇게 막 무슨 폐암 사진, 암 사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술에도 그런 거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왜 그거는 붙여놓고 이것도 안 붙여놓고, 이거는 마실 때 그렇게 늘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꼴깍꼴깍꼴깍 이렇게 딱 마시고 팍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마시면서도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은 변하지 않죠. 1차적으로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변하지 않은 분.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들, 영적인 갈증, 그들의 삶의 모습, 영적으로 다른 것을 찾던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한 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이스라엘 민족과 별반 다르지 않게 다른 것에 많이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럼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겠지요. 여러분 레리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이었어요. 책 제목에서 딱 느낌이 오죠. 바벨론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세상을 살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정말로 믿음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현대의 삶의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요. 그리고 AI의 발달은요, 우리를 점점 이상한 곳으로 인도해 갑니다. 정말 요즘에 설문조사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많이 하냐?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궁금증이 있을 때 목사님에게 물어봅니까? AI에게 물어봅니까? 그러면은 누구에게 더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100% AI에게 더 많이 물어봐요. 이제는 바뀌고 있어요.
근데 늘 AI가 정답만 말할까요? 저도 AI를 잘 씁니다. 저도 유료 구독자고 저도 AI를 몇 가지를 유료로 써가면서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AI를 쓸 때마다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은 얘가 대답한 것이 믿을만한가예요. 정직성, 신뢰도의 부분들을 계속 검증하고 거기에 다시 업데이트 시키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 사용자의 귀에 맞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무엇을 물어보냐에 따라 대답을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물어본다는 것은 때로는 비진리인 것을 진리인 것처럼 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 그 바벨론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5장이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온 지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많이 지치고 지쳐갔어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른 소리하는 선지자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바벨론 한가운데서 포로 생활 가운데 늘 힘들게 살아가지만 힘과 능력을 줘야 될, 위로를 줘야 될 선지자들까지 때로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거짓말하고 등쳐먹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뭐 돈 빼먹고 잘 사람들 구슬리는 말만 해서 자기들의 편 만들고 이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 가운데 정말로 불신,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는 거죠. 이때는 누구에게 목말라 있냐? 정말로 정의, 진실, 정직, 거룩, 공의 이런 데만 목말라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너희는 다 나오라, 누구나 오라, 값없이 오라, 아무것도 없이 오라, 그냥 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라라는 겁니다. 목마름을 해결한다는 것이 그냥 영적인 갈증을 해결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너희가 와서 이 물을 마셔라라는 것은요, 삶의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은요, 다 지쳤지, 이제는 다른 거 찾다가 정말 물도 못 먹었지, 이 영적으로 다 곤고하고 지쳤지, 세상 가운데 불신이 있지, 어디 가나 믿고 물 마실 데 없지. 그렇지만 여기 오면, 하나님께로 오면 참된 물이 있으니까 정말로 거기 와야 돼. 거기 와야 돼. 거기 오면 물 마시는 것, 이 물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그들의 삶의 의미, 이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주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의 모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집에 가고 싶다. 지쳤을 때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렇죠? 그러면 집에 가고 싶다. 이럴 때 있잖아요. 집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바벨론 같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 지쳐요. 힘들어요. 거룩한 싸움이라는 게 늘 이기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치열하게 이기려고 살다 보면은 거기서 날마다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야지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예수님 계시는 그곳,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고향과 같은 홈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곳 가운데 나오면 그럼 우리도 거기서 그냥 은혜만 얻으면 우리 갈증만 해결되고 이런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그곳을 가면 우리의 삶에도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도 참된 행복을 위해서 우리도 거기를 가야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나? 6절 말씀으로 갑니다. 6절 말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뭐하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 갑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어떻게 하고? 버리고 그 다음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가까이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요,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 우리 옆에 계실 때,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이때에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인생의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까?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때가 있고 멀리 계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까이 계실 때를 살고 계세요? 지금 멀리 계실 때를 살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 어디에 있어야지 주님과 가까이 있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슨 콘서트를 보러 간다 그래도 앞에 있는 좌석에 있을 때가 있고 저 멀리 있을 때가 있고 오늘 예배에도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실 때가 있고 저 멀리 있을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가까이 계시는 자리가 있고 멀리 있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리에서 살고 있냐? 아니면 저기 멀리 있는 자리에서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각자의 삶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성경에 있는 몇 가지 제가 오늘 말씀들을 아주 많이 찾았는데 거기서 말씀에 있는 것들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어디에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오늘 찬송하는 자리, 이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모임과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는 분, 목장과 기관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에게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 통회하고, 조금 뒤로 가면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요 마음이 겸손한 자라 그랬고요. 시편 34편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말씀을 더 할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살리신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살리신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성도들에게는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 그랬으니까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몇 가지의 말씀이 더 있지만 한 가지를 더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냐? 늘 찬송 가운데, 모임 가운데, 마음을 거룩하게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 그렇죠? 모든 곳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시고요.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킬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우리를 보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실까? 그 말은 길게 풀면 그런 거죠. 찬송 중에 계십니까? 믿음 가운데 계십니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의 뜻을,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토로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네, 아멘이라고 대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가까이 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하나님께서 네 가지의 행동을 주셨습니다. 6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첫 번째 찾으라. 그리고 두 번째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고 세 번째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찾으라,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의 삶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버리고 돌아오라라는 것은 행동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신앙의 명령들, 신명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찾으라,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에게 생명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는 거예요. 열심히 나의 마음으로. 그럼 목 놓아 부르고 주여 삼창하며 부르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간절하게, 소리 크게 안 내셔도 돼요.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버려야 될 것, 마음의 미움의 마음들,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 의심의 마음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버려야 될 행동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겠다고 결심하고, 회개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안 할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안 해야 회개인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잘 안 돌아왔어요. 왜 안 돌아왔을까요? 빨리 설교나 하지 왜 맨날 물어보기나 하고. 자, 8절 말씀부터 봅니다.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이 중요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11절이 이러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거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거짓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자기가 말해놓고 하나님이 이거 거짓말 아니야라고 했겠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는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믿어요. 왜 안 믿겠어요? 기본적인 믿음이 없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도요, 기본적인 이게 하나님이 참말이다 거짓말이다가 아니라 믿음 자체가 없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씨 뿌리면 나지, 나무에 열매 맺지, 내 말도 그렇게 진짜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까 하나님 계실 만한 곳에 계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찾고 부르고 그리고 버리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이 들렸는데도 못 믿는 그러한 삶 말고, 우리 다 믿을 것 같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큰 믿음인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큰 믿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늘 세상 가운데 흔들리잖아요. 작은 것 앞에 쓰러지잖아요. 조금만 마음의 병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크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아직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을 누가 붙잡고 계시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믿음, 주님이 붙잡으시면 그 믿음으로 무엇을 이루게 하시냐?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 13절,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의 삶의 결과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과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나을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12절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에는요, 이제 풍성한 번영과 번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기에 실수하지 않으시고 시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민수기 20장 23장 19절 가운데 말씀인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과 그 삶의 행복과 그리고 번영과 번성까지 주신다 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이게 아니에요. 그 당시 모든 삶의 갈증, 이 삶의 문제문들 가운데 그렇게 찌들리고 마음의 믿음은 없어지고 불신 가운데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만 그냥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말 주님을 찾으면 그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번영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삶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도 정말 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찾아야 될 그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찾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곳에서 나는 매일 살아가나? 내가 오늘도 있는 곳, 내일도 있는 곳, 거기에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곳일까? 그리고 그곳 가운데 주님을 찾고 부르고 버리고 돌아갈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주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릇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생명 되시고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가까이에서 내가 매일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부르고 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작은 마음을 돌아보아서 내 안에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는가를 주님 앞에 온전히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평안, 만족, 행복 또 번영함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밤 상한 심령 가운데 있는 성도들, 메마른 심령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것 찾고 저것 찾아도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늘 문제와 공허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육신 가운데 지친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로 하나님 작은 믿음도 사라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 오늘 밤 꼭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바다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아멘 반석 위에 내가 걷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목마름이 있고 어떤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 어떤 파도가 있고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나면 된다. 나를 만나면 된다. 어떠한 목마름이 있어도 어떠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만나면 된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날 만할 때에 찾을 만할 때에 가까이 계실 만한 때에 그렇게 나와서 찾으라 부르라 버리라 그리고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 믿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의 불신과 모든 것들을 버리면 반드시 주님 앞에 응답이 있고 해결이 있고 주께서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그 믿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목장과 기관과 우리 장로님들과 정책 세미나와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입시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고3 학생들 정말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9시 40분입니다. 10시 넘어서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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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기도하며 가까이 부르짖는 모든 마음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 가신들이 오늘 주님만이 함께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신들 가운데 성령의 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귀한 성도들 주님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